예, 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예,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냐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주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오늘은 우리 가시가 주는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이런 일본의 가무라 노리유키라는 사람이 약한 나를 인정하면 인생이 즐겁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의학 박사인데요. 그분은 이 책에서 자기 약점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점을 알면서도 강한 척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서양의 천재들 78명을 조사했는데 아무리 천재라도 83%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재라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바이런 같은 유명한 시인은 기형아예요. 또 줄리어 시저 같은 사람은 간질병 환자입니다. 이런 베토벤은 청각장애자입니다. 이런 밀턴 같은 사람은 신라권을 썼지만 시각장애자의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처칠 같은 분은 언어장애자였어요. 근데 자기가 극복하고 노력해가지고 명연설가가 되어집니다. 이런 등소평 같은 사람은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150도 될지 말지 하는 정도예요. 걔도 그 키가 150밖에 되지 않지만 14억의 그 중국 그 어려운 도탄에서 건져낸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등소평이가 얼마나 작은지 그러한 일화가 있어요. 한번 목택동이가 이제 그 공산당 정책 결의를 하면서 우리 기립해가지고 만장일치로 결의합시다. 근데 다 일어난 거예요. 근데 목택동이가 볼 때 이 등소평은 일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택동이 그럽니다. 다 일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등소평이 깜짝 놀라가지고 의자로 벌떡 올라가면서 저도 일어섰습니다.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에게 참 고통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가시라는 것은 아픔을 말해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질병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아픔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내 인생에 가시가 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부모가 가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가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승하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루즈벨트 같은 분은 참 그 소아마비였지만 오히려 대통령이 되어지잖아요. 이런 강용욱 박사, 우리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은 시가 장애자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백악관에 차관보까지 오르는 그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요. 네. 그러나 그분은요, 그 장애를 극복하고 지금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둘째는요, 자기의 장애를, 그 가시를 투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공격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이 작다 하는 약점이 있잖아요. 그럼 괜히 눈 큰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좀 가난해요. 그럼 괜히 부자들을 괜히 미워합니다. 자기의 어떤 약점을 투사한다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보면 못을 가지고 다니면서 좋은 차 있으면 그냥 긁어버려요. 투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약점을, 가시를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하고 숨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점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열등감이 돼요. 그래서 이 열등감은요, 우리 고등학생들, 한국의 고등학생들 그 자살하는 그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어떤 자기 열등감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요, 바울은 5절, 9절에 보면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가시를 오히려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좌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모여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시를 하나 몸에다가 찔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시를 받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아픔이 있다. 그 가시가 얼마나 아픈지, 고통스러운지,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 곧 사탄의 뭐다? 사자다. 사탄의 사자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탄의 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안팎으로 가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밖으로는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정말 회심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내가 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사대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이 듭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자기 육체의 가시가 시력이 안 좋고 간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시력이 안 좋아요. 참 글을 읽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지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게 없어요. 불러주면 옆에서 받아 적는 거예요. 그렇게 시력이 안 좋았어요. 또 간질병, 간질은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설교하다가도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 얼마나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시를 고쳐주세요. 이 가시를 빼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오늘 성경은 내게 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시가 내게 준 은혜라는 거예요. 가시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요? 이는 내 능력이 내 약한 가운데 온전하게 됨이니라.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가시가 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오히려 가시로 인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약함을, 가시를 이제 오히려 내가 자랑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되어지겠습니까? 자,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과 교훈이 되어지는 말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우리 8절 말씀 보세요. 이 가시가 있으니까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해서. 바울은 가시 때문에, 이런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시를 참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3번씩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시력이 안 좋아요. 또 간질이니까 설교하다가도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이 가시 좀 빼어주세요. 하나님의 가시 좀 제발 없이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하면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3번이나 간구했다.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에게도, 저의 가정에도 이 고난이 없었다면 참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는 가정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1969년도에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골든 메이어라는 여자가 있어요. 총리를 5년씩 한 여자분인데 너무나 못생겼어요. 못생긴 것이 그녀에게 가시입니다. 이런 여자가 못생긴 게 얼마나 마음에 그 아픔이 되겠어요. 네, 우리에게는 인물이 다 좋아서 괜찮은데, 네, 이 핸디캡의 가시예요. 근데 그분이요,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분이 세상 떠난 후에 그 자서전 중에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입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더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못났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분은 러시아에서 출생한 유대인이에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영어 하나 모르던 그 자매였지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영어도 모르던 자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대학을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약함은 오히려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여러분, 골다 메이어는요, 노동부 장관 또 외무부 장관 거쳐서 수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유명한 6.1 전쟁이 있어요.
그 당시 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그 대처 수상도 그랬지만 이 메이어, 이 여인을 철의 여인이다 이렇게 부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적으로도 가시가 있었어요.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백혈병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던 분이에요. 12년 동안 병과 투병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합니다. 그때 건국하는데 정말 공신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인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메이어가 얼굴이 예뻤으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대체로 이쁜 분들은 열심히 공부 안 해요. 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교회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는요 수없는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살아있잖아요. 그래도 성도들은 살아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고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에도 들어가도 뭘 배워요? 국어를 배워요. 중학교에 가도 또 국어를 배워요. 국어인데 고등학교에 가도 또 국어를 배워요. 대학에 가도 또 국어를 배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가 어렸을 때도 하지만 장성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기도가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도 국어를 배우지만 대학에서도 국어를 배우지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능력은 기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기도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기도가 약한 사람은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는 것, 머리에 들은 것은 많을지 몰라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는 약해도 기도하는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적은 수가 모여도 기도하는 교회는 강한 교회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맹스러운 사자도 늙어서 힘이 없으면 짐승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다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가 신앙에 능력이 없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르비딤에서 전쟁을 할 때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전쟁에 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뭘 가르쳐 줍니까?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약할 때, 가시가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 하려고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냥 놔두면 교만할까봐, 자고할까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시 같은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영적으로도 신앙이 바로잡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병들고 아픈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가시를 주셔서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교만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자기 자손까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장로도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넘어질까봐 끝까지 겸손하게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가시가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오히려 그 가시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지라는 유명 책을 쓴 그 펄복 여사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전능합니다. 그는 그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내 딸이 전능아가 아니었으면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였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우쭐댔을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정신이 박약한 딸을 주셔서 모든 사람은 귀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가시 때문에, 아픈 딸 때문에. 이 펄봉자스도 어머니도 늘 아픔이에요. 그 딸 때문에 늘 아픔입니다. 가시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집필을 통해서 모든 세계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이 가시는, 아픔은 우리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가시가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그러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자랑하리니. 왜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왜요? 그 약한 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계속 머물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원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안팎으로 가시가 많은 사람이에요. 밖으로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지도 않게 하는 결사대가 있었다 그랬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참 핍박을 하고 죽이려 하는 이러한 가시가 있는 거예요. 또 내적으로는 질병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복음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쓰러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능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우리 간질병 환자를 보기 어렵지만 이런 간질병 환자가 전에는 많았어요. 한국에도요. 제가 1980년대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간질병 된 분이 저에게 나오셨어요. 물론 가난하죠. 그래서 이분은요, 간질병이 언제 발작할지 몰라요. 어느 때는 불을 떼다가 발작이는 쓰러져가지고 불에 댄 적도 있고, 길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막 멍이 들고 까질 때도 있고, 그래서 몇 번씩 죽을 뻔한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예배 막 드리는데 그 80년대 시골 교회들은 의자가 없어요. 바닥에 드리는 거예요. 저도 기도, 하나님, 저 자매님 예배 시간에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다 말고 쓰러지면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하나님, 저 자매 교회 나오는데 간질병 고쳐주세요. 목회자도요,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후딱하면 쓰러지고 그랬던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나오면서 건강해지셨어요. 그 은혜 받고요. 제가 떠날 때까지 새벽마다 와가지고 매일 청소한 분이 그분이에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40년, 50년 돼도. 고찬혜 씨라고요. 너무너무 가난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어느 때는 새벽 기도하고 좀 쉬려고 그래도 막
청소를 하니까 잠도 못 자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 시골께는 마당도 넓잖아요. 다 청소하고 하는 거예요. 팍팍.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쓰러지면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도 그분은 기도했을 하나님, 이 설교하는 동안 붙잡아 주세요. 네,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처음 교회할 때 혼자 설교하신 분이 아니에요. 폐병이 걸려가지고 교대로 설교하셨어요. 강 목사입니다. 왜? 그래서 서로 저분이 설교하다가 오늘 쓰러질래나? 오늘 저분이 설교하다 오늘 하나님 불러가실래나? 폐병으로 그분의 결례를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니까 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참 기도할 때 참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 있는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심지어 사도 바울이 다 기도할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 갖다가 병든 자에 올려놔도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강한 자입니까?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주리니. 앙마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힘이에요. 그건 가시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시가 어때요? 오히려 내게 은혜다. 능력이다. 그 가시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의지하니까 누가 기도 안 해요? 팔자 좋은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을 보세요. 성경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골리앗은 육척 장수입니다. 2m 넘고 3m에 가까운 장수입니다. 다윗은 17살 애띤 소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다윗이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소양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저도 그분 팬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세계적인 가수가 됐느냐? 그분이 간이 젊어서 자궁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요,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을 수도 없어요. 가시죠. 자기의 가시죠.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요. 그분이 결단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아기는 낳을 수 없지만 내가 사람 살리는 그런 생명 있는 노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정말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기독교 가수, 그러면 소양입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찬양. 오히려 그게 약함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요. 참 세계 다니면서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대구에 서문교회가 있어요. 예, 거기 이상근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그 당시에 그 서문교회가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상근 목사님은요, 이 다리가 불편한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부축해야 강대상에 올라오실 수 있어요. 설교할 때도 이걸 붙잡고 부축하고 설교할 수 있어요. 또 내려갈 때도 누가 부축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어디 놀러 간다는 게 불가능해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대구에서 그런 분이 제일 큰 교회를 세웁니다. 돌로. 능력 있는 목회자입니다. 존경받는 목회자입니다. 그분이 은퇴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다리가 아파서 설 수가 없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만 했고 성경만 보고 그래서 그분은 주석책을 남겼어요. 그분은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가시 때문에 오히려 큰 업적을 남기는 귀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가시,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 베드로는 이렇게 마지막 증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가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그 약할 때 강함이 되어집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고 작은 가시를 주셔서 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나 예배하는 하나님 귀한 심령들로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